함께 오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빌레몬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신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작은 서신이지만 위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제 위대한 복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가 18절과 19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빚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기 말하는 빚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입니다. 자, 그러면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빚을 졌습니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오네시모를 도망 노예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였다면 그의 잘못이나 빚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 노예들은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큰 빚을 졌고 또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주인 빌레몬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돈을 벌어 빌레몬에게 자기 몸값과 훔친 돈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자신이 지은 빚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내가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용서를 빌러오면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를 편지에서 덧붙입니다.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굳이 이 말을 여기서 덧붙이고 있을까요? 왜 친필로 썼다는 말을 굳이 이 대목에서 덧붙이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아시다시피 대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힘들어서 바울이 말하면 옆에서 받아 적는 필사자를 통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만 바울은 친필로 썼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8절인데요. 골로새 4장 18절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썼던 같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쓴 편지거든요. 자,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바울은 필사자를 통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구술을 이제 필사자가 받아 적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 마지막 인사에서는 자기 손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자, 오늘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자, 친필로라는 표현이요, 결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지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친필로 바꿔 쓰는 걸까요? 내가 말한 빚을 갚겠다는 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갚겠다고 말하는 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진짜로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대신 그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혹시 돈의 손실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라며 내가 갚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들의 하나로 받아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친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보증의 차원으로 친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오네시모는 평생 빌레몬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고 미인 형사상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도 오네시모의 빚을 반드시 갚겠다는 바울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몽땅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의 적지 않은 빚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대속의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전간이 한 아버지께 불의를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제 앞으로 다 계산해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 고백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계산했다. 내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불의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대신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속물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갚는 물건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대속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지은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복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고 나서는 바울의 모습은 도무지 갚을 길 없던 나의 빚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한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구원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 바울의 약속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펜의 잉크로 그 약속을 보증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빚을 진 자들이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17절에서도 또 복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자, 여기 나오는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는 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죄인입니다. 이전과는 성부 하나님 당신께 반역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여 이전관을 대할 때 저한테 대하듯 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두 마디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또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신창이 되었더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두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복음의 두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서든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의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와 극과 극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고작에 불과한 액수가 100데나리온인데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워낙 유명한 비유니까요. 다 아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은 아무리 커도요,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용서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용서하는 삶 가능한 삶입니까?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용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난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고 또 아프다는 이유로, 또 억울하다는 이유로 솔직히 용서하기가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온전한 용서를 해왔기 때문이 아니고, 또 지금도 그런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용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용서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를 보여주는 믿음의 다름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100% 용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자, 그러나 10%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또다시 기도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용서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올 한 해 용서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 고백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그는 오네시모고요.
너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넣어서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요, 헬라어로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일은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네시모의 선택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아닌 누군가가 계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분명 악을 행했습니다.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법을 어긴 거죠. 당시 법으로 오네시모는 잡히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로마로 도망한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자, 그걸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서 도망쳤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제 빌레몬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내 곁에 있게 되었다. 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 가운데 꼭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아프고 병들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들과 사고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잘못마저도 선으로 바꾸어내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 한 해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지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고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난 사람들, 또 생명이 달린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들이었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셨던 연단과 때로는 징계의 수단들이었고, 결국 그것들을 하나하나 밟고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정결한 믿음으로 조금 더 깊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올 한 해도 우리 삶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만나는 삶의 문제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자, 그것들로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결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 그 너머에 있을 계획된 선,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내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아프고 상하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올 한 해를 마치는 우리의 복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